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이 생명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1월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조금 완화되어서 저희가 사실 그동안 예배도 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제 조금 완화되는 듯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인원들도 조금 제한이 풀리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았는데 또 어느새 이 남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이 새로운 변종, 이제 뭐 델타에 이어서 또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또 창궐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제한을 받게 되고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욱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오미크론을 우리 한국에 전파하게 된 그 계기가 나이지리아에 이 선교차 갔던 한 목사님 부부가 이렇게 전파의 어떤 감염원이 또 되어버린 것이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부정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마치 이 코로나를, 이 바이러스를 옮기고 있는 하나의 이 온상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희가 더욱 좀 부정적인 그런 시각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사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있어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또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도와주고 또 이 한국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그래도 많이 발전했다. 이렇게 또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견이 상당히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 교회와 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너무나 이제 부정적인 것입니다. 뭐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를 뭐 비하해서 개독교다 뭐 이렇게 비하하는 사람들까지 지금 나타날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또 이렇게 비웃음을 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게 어둠이 되고 또 소금이 아닌 민폐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 단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마치 전파하는 것처럼 이 이단 종교인 이 신천지로 인해서 이 한국교회 전체가 마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하나의 감염원인 것처럼 이 오명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된 것이 그 이유일까요? 단지 그것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이 처한 이 상황과 이 현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돌아본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과는 차별된, 세상과는 보다 경건하고 이 거룩한 삶을 살아서 그들에게 모범이 되고 그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그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경건함과 거룩함을 잃어버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의 그 조롱거리가 된 것은 아닌지 그것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이렇게 만연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우리 교회만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는 이 영적인 이기심, 내 교회의 성도들만 잘 되고 또 잘 살면 된다는 이 이기심들과, 심지어 우리 교회에만 성령의 임재가 있고 우리 교회를 나와야만 구원이 있다는 이런 정말 사이비 이단과도 같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들조차 생겨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너만 잘 믿고 너만 천국에 오면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째째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천하 만민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 열방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단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가 힘써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인 이기심과 이 영적인 교만에, 이 영적인 착각의 늪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지금 만연해 있는 것들은 기복신앙이 너무 만연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우리 주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 세상이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 주님보다는 돈이, 이 만몬이 주인이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가슴이 아픈 것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세속주의라고 하는, 그리고 이 번영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를 이 거룩함을 모두 소멸시켜버리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는 이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는 그 조롱을 받게 된 것은 아닌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저희가 증거하고 예수님의 정말 이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되는 이 거룩한 강단에서 어떤 목사님들은 자신의 이 신앙의 이 업적을 자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알량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의 부유함을 또 자랑하는 경우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를 가면 가난하고 정말 가진 것이 없어서 주님께 드리고 싶은 것이, 정말 드릴 수 있는 것이 눈물밖에 없는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를 오면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합니다. 그리고 멸시하죠. 그리고 돈이 많아서, 정말 가진 게 많고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하고 11조를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추켜 세웁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차별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 차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목사님들이 이 강단에서 성도들, 이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은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기에는 많은 것들이 부족한 성도들을 비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너희가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만연해 있는 이 영적인 이기심과 그리고 이 기복신앙과 이 물질에 대한 이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세속주의와 이 번영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거룩함을 정말 잃어버리게 한 것은 아닌지, 우리는 오늘 이렇게 야고보 기자가 준 이 생명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거룩함들이 모두 회복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주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오늘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이 경건하고 정결하고 이 더러움이 없는 이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성내고 또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하는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쉽게 분을 내고 성을 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것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는 모두 맺어야 합니다. 이 사랑과 기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에서는 이 온유의 열매를 꼭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헬라어 원어로 보면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뜻은 자신을 지키고 자신 스스로를 통제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스스로 절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철저한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이 육신의 정욕, 이 안목의 정욕, 우리 그 이생의 자랑을 모두 굴복시키라는 것이죠. 모두 그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그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온유함을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알고 지내는 한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께서 하루는 저에게 오셔서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이제 저희 교회가 있는 이 구로에서 이렇게 조그만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고, 굉장히 운동을 좋아하는 분이고, 그리고 성격이 조금 이렇게 다혈질적인 그런 면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운동을 아주 좋아하다 보니까 새벽에 이제 자전거를 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타고서 이렇게 내리막길을 급하게 내려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내리막이다 보니까 가속도가 부족했죠. 그래서 쭉 내려가는데 거의 내려갈 쯤에서 갑자기 이 오토바이 한 대가 쑥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저 오토바이하고 충돌하면 안 되겠다고 싶어서 급하게 핸들을 틀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틀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꽈당 넘어지고 이렇게 몸에 이제 상처도 생기고 이 통증이 있어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오토바이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더니 그래도 이 집사님 생각에는 저 사람이 와서 어디 괜찮으시냐, 다친 데는 없냐 이렇게 얘기해 줄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쳐다보더니 막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욕을 하더니 그대로 뺑소니를 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분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서 이분이 그 뺑소니 치는 오토바이에 이 번호판을 그 4자리 숫자를 머리에 입력을 했다고 합니다. 외워버린 것이죠. 외우고 이분은 이제 내가 저 인간을 반드시 추적해서 꼭 찾아내가지고 내가 응징해 줄 거야. 내가 지금 당한 이 고통의 몇 배로 내가 갚아줄 거야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제 샤워를 하기 위해서 샤워장에 들어갔고, 근데 그때까지도 이게 도저히 분이 안 풀리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이게 화가 나서 이게 제어가 안 되다 보니까 이분이 그만 샤워를 하던 중에 자기 주먹으로 이 거울을 세게 내리쳤다는 것입니다. 이 거울을 주먹으로 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울이 깨졌을 것이고, 이 집사님의 손에서는 피가 이렇게 흐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분이 이 손에, 자신의 손에 흐르는 피를 보면서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다는 것입니다. 많이 억울하니? 그런데 네가 예수보다 더 억울하니? 이렇게 성령께서 그 감동을 주시자 이분은 오열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주님께서 그 감동을 주시자,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이분이 그 짧은 이 4자리밖에 안 되는 이 번호판, 계속 외우고 있던 그 번호판이, 그 숫자가 사라지고 기억이 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주시는 이 성령의 감동, 그 성령의 그 열매들, 성령의 그 온유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우리는 스스로가 이제 스스로를 이 분을 억제하고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그때 이 집사님 간증을 통해서 또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이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는 그 마음들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야고보 기자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이 더러움이 없는 이 정결한, 이 경건한 이 거룩함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이제 22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행하는 믿음, 진실한, 주님께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진실하게 행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비로소 이 거룩함을, 영적인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렇게 흘려버린다면 우리는 거울을 볼 때,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에 지금 너무나 더러운 것들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한 얼룩들이 잔뜩 묻어 있는데 그것을 내가 거울을 보고 나서 그냥 돌아서면서 또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기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또 이렇게 보충해주는 그 말씀이 있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이제 14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이 새 계명인 너의 이웃과 너의 형제를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그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사실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께서, 그 교회는 상당히 그래도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제 부흥이 돼서 교회를 이제 새로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을 하고 또 이제 성도들이 이 목사님에게 이 건축하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다고 이제 아주 좋은 그것도 수입차를 이렇게 또 선물해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바로 이 목사님께서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실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분에게는 조카가 있는데, 그것도 멀리 살고 있는, 지방에 살고 있는 조카가 하루는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찾아와서, 작은아버지, 제가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실직하게 되었고, 제가 지금 또 우리 아내가 병이 들어서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작은아버지께서 저를 조금만 도와주시면 제가 꼭 반드시 갚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청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연약하느냐. 이 작은아버지 목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셨단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모든 필요한 공급을 다 채워주셨단다. 너도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가서 기도해라. 이렇게 혼쭐을 내서 돌려보냈다고 이렇게 자랑삼아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과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나가 무릎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또 말씀에서는 이렇게 형제가, 이렇게 이웃이, 친척이 어려움에 처해서 찾아왔을 때 그냥 가라, 가서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주라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는 42절에서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내 이웃과 내 가족과 형제를 위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실제로 말로만 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그것을 보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함, 우리에게 이 구별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의 이 끝절 다시 한번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거룩함,
이 경건함과 오늘 야고보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이 거룩함과는 사뭇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정말 거룩하게 찬양하고 그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정말 쾌락과 어떤 좋은 것들만을 쫓아다니지만 그 시간에 나는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구별되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과연 이제 그 모습만 가지고 우리는 거룩하다고 경건하다고 나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거룩하게 찬양하고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고 했던 그것만이 온전한 이 경건함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거룩한 모습을 보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의롭고 나는 선한 사람이야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구제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선행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자기 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외식하면서 거룩한 척하고 나는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저 세리와 저 정말 창녀들과 같지 않아. 나는 구별된 사람이야.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께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야고보 기자는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이 경건, 이 거룩함, 그것을 지키는 것은 고아와 과부가 환난 중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을 돌보아 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돌보아 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나 자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거룩함, 이 영적인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이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대로 그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온유함, 이 온유함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서도 우리 스스로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그 육신의 이 정욕들을 이 탐욕과 이 욕심들을 쳐서 굴복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굴복시키고 우리 스스로를 다스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고 다스리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해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이 피를 흘려가시면서 예수님의 그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면서까지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사랑, 그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실제로 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물론 예수님의 그 거룩함을 쫓아가기에는 너무나 힘이 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 내가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 한번 아주 작은 것부터 내가 평소에 정말 미워하고, 내가 저 사람만은 정말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할 수 있어도 내 저 사람만은 못하겠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냥 한번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간증했던 그 집사님처럼 처음에는 너무 분노가 일고 내가 그 사람 내가 찾아서 정말 응징할 거야, 내가 원수를 갚을 거야, 그런 마음이 있다가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있다면, 성령의 그 열매 맺는 그 마음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그 용서할 수 있고 또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내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이 거룩함들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이 경건함, 그것을 우리가 지켜내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위기에 처한 그 이웃들을 우리가 도우라는 것이죠. 정말 그들을 보살펴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이 기독교가, 우리 한국 교회가 예전처럼 사람들에게서 그래도 이 교회가 있어서 이 세상이 이만큼 살기 좋고, 정말 교회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이 어려운 이웃들도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이 교회는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그러한 소리를 듣는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영적인 거룩함, 우리에게 세상과는 다른 이 구별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이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이 성령의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이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 기독교가 사람들에게서 비웃음을 사고 사람들에게서 조롱을 받고 있고 또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이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하는 그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